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 오늘은 골로새서 제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면 326페이지 골로새서 제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절로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배려하는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고 강연도 하고 해설도 하면서 아주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보네포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한 그때 당시 그가 안일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모진 핍박을 당하고 머지않아 이제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순교하기 직전에 아주 그 절박한 지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척박한 환경이고 괴로운 순간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평온하게 눈앞에 보이는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 높은 것을 지향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설교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자 또 그분의 한평생의 삶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높은 것을 지향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기 세상처럼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부한 사람 있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일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고, 또 사모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있고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의심스럽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 없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 보세요. 뼈 빠지게 번 돈 뭐 때문에 교회 갔다 가십니까? 그 바쁜 시간 뭐 때문에 교회 갑니까?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뭐 때문에 봉사합니까?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양심을 속이고 못된 짓 해가면서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고사성어에서 있잖아요.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린 사람 다 망하게 돼 있어. 그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더 밝아져서 생각조차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우리가 흐트러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흐트러지게 잘못 살았을 때 아이쿠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엎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가장 종말론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현재라고 하는 이 삶에 사는 의미가 뭐냐?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현재에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생 무상이죠. 생자 필멸이죠. 낯선이 죽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건 다 엇보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도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높은 자리 있건 낮은 자리 있건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다. 여기가 미션 선교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한 개밖에 못 받은 팔자고 칩시다. 팔자는 말도 안 어울리지만 어떤 사람은 두 개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5개 가졌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냐? 두 사람 시기를 두하고 5개까지 사람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맡겨야 되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잘 감당하면 되는데 열야홉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에이 들어보는 발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만약에 그 하나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하나도 과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충성되이 일해서 하나를 더 남겼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현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 높은 하늘 나를 보면서 나를 보니 비록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 몸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비천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계가 100만 원짜리. 근데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살 리가 없잖아요. 100만 원씩 값어치가 있는. 그럼 나는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나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귀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것이냐? 라고 하는 아주 원리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그것은 함께, 투게더,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의 총 주제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 하나만으로 생각할 때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중에 친구들이 있고 나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할 때마다 꼭 안 빠지고 하는 그 권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 행복하게 사는 거 니네 둘만의 일이 아니다. 제발 부탁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왜?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 앞에 계신 부모님들, 그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만약에 너희 둘이 피그덕 사내 못 사내 이러면 어떻겠냐?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못해도 부모님께 효도 선물 못해도 이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 우리 둘이 사는 것이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거든. 그와 함께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이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도 여러분 며느리가 좀 잘못하는 거하고 딸이 잘못하는 거하고 같아요. 말은 나는 너를 며느리 생각, 딸같이 생각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피가 안 섞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 어머니같이 마음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하고 좀 삐딱하게 그러면 사람 인격의 수준이나 교양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할 때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이고 배운 게 저러니까 저희 집에서 뭐 배우다 왔노? 뭐 하다 왔노?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하나의 행동이 뭐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딸 씻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발 가문방식시키지 말아라. 그 집 귀신이 되라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친정 아버지 엄마가 다 욕을 얻고 내가 예절 바르게 하면 친정에서 좋은 가정, 좋은 부모한테서 좋은 본을 배웠다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 집구석이 무식해서 배운 게 없어. 별소리 다 나오잖아. 보세요. 나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하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들, 내 주변 사람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결혼해가지고 나 하나의 행동이 친정 식구, 친정 가문, 친정 매 이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좋은 행동을 하면 영광이 부모님께,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주례할 때 제가 안 빠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두 사람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너희 두 사람 앞에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봐라.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 앞에 너희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 것이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사이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제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먼 훗날 너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 소리 듣고 싶으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당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 이걸 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나 혼자입니까? 절대 나 혼자가 아니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걔 혼자만 시험 보니까 고3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은 전부 다 고3이야. 그의 1월 1일부터 고3 될 때부터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노심초사, 걱정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뭐나 본인 입장에서 뭐나 자녀가 시험 볼 때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보는 거기 그거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절대로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 함께라고 하는 이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기도 하고 죽으면서 살기도 하고 이 생명의 공동체성, 이 생명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이 운명 공동체, 이 운명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나 죽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기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선수가 아닌데도 우리나라가 골을 먹으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그 축구 선수만 경기하는 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리고 어떻게든 일본을 꺾어야 돼. 그러다가 우리가 한 골을 딱 집어넣으면 막 축구 선수가 내가 막 기쁘고 막 소리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골을 먹고 실제가 보면 그게 내 아픔이고 그의 아픔만이 아니잖아요. 또 한 골 넣어서 이기면 뭐예요? 내가 이기는 거고 그가 맞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국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없다면 이 망조가 되는 사람이죠.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개인주의는 곧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정체 의식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이 짧은 4절에 몇 번인지 보셨어요? 3번이요, 3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것이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히 좀 보세요. 보시면 이런 소중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4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함께 죽었다는 말이 하나 더 거기 있잖아요.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어요. 벌써. 십자가의 유명한 더블 이미지, 2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저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해낼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시계 말씀드렸죠. 시계를 100만 주고 살 때 내가 100만을 줘도 안 아까울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나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만큼 그만한 값을 치를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나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만큼 나는 큰 죄인. 또 나같이 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의 값어치가 얼마냐?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셔서 나를 꺼낼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너그러도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죠. 나는 죽었다. 벌써 죽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는데 어떤 성자에게 누가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겁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괴롭고 아주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성자가 그 사람에게 여기 언덕을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속상하고 원통 괴롭고 막 욕을 하고 또 당신한테 은혜 베푼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고맙습니다 소리쳐요. 그랬더니 그 공동묘지에 가서 소리쳤더니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리 찬사를 보니 존경한다 고맙다고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걸 제가 이 예화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와 죽었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또 어떤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이냐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벌써 죽었다. 내 육과 정과 욕심 내 모든 거 다 죽어버렸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특별히 율법을 향하여 죽었지요. 나 자신을 향하여 죽었지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옛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정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옛날 같으면 막 달려들 수 있고 막 따따붙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억울하게 손해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 짓다가 손해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 일하고 못된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속도사 화도 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었지?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얼마든지 내가 보복할 수 있어요. 응징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난 죽었어. 그래서 못 뒤집고 못 엎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림을 받았다 하는 것. 다시 살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나 자신의 부활을 생각하는 실존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실존적 의미, 특별히 바울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현재적인 것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요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현재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오늘 현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부활했어요. 이제 부활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관계없어요. 율법의 심판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살림을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살아난 것입니까? 자, 육체는 멀쩡인데 죽긴 내가 뭘 죽어? 나 안 죽었다. 그럼 또 뭘 다시 사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신앙을 모르면서 죽을 때는 뭐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혈과 육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로 찍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물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죽었다. 다시 물 위로 올라와 예수와 살았다. 그러면 자, 나는 육신으로 볼 때 뭐 죽긴 내가 벌충 멀쩡히 살아야 하지만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자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고 예수와 다시 산 사람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예수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무엇이 소중한 것이냐? 내가 죽기 전에는 돈이 소중했고 내가 소중했고 인생의 유의와 즐거움이 소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진.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예수와 살아보니까 세상의 지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속에서 일점의 오차가 없이 참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강해도 하나님은 다 꺾고.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을 지배하고 유태 600만 학살시킬 때 하나님 어디 있냐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바뀌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더랍니다. 허우적거리는 걸 이 수영 잘하는 이 수영 선수 구조대원 두 사람이 헤엄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버둥버둥거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거기 좀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버둥거리지 말라. 당신이 버둥거리는 동안에 우리가 당신을 건져낼 수가 없다. 물 가까이 들어갔지만 당신을 건질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당신을 구해줄 거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힘 다 빠진 다음에 그 사람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둥거릴 때 왜 안 꺼냈냐? 바둥거릴 때 꺼내면 그 사람 힘 때문에 둘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내 노력, 내 의지에 심지어 내가 부정하는 모든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둥거리면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버둥거리는 사람 붙들었다가 둘 다 물에 빠져 죽고만.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보듬거리지 말고, 나 잘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부조되어 손을 꼭 붙잡고 발버둥 치지 않고 꺼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의로 살아보겠다고 버둥버둥 애쓰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뺀다,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 그럼 왜 떨어져 나갈까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옵니다. 내 의로, 내 자만, 내 교만,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잠시라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럴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